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새로 한 주가 시작이 됐고, 오늘은 제가 이게 겨울 코트를 벗고 바바리를 입고 거리에 설 정도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예, 오늘부터 또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 얼마나 또 진지하게 예수님의 고난과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보내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저는 해마다 갈수록 우리가 고난주일, 부활주일 이 절기를 혹시라도 원래 하던 대로 행사나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보내면 절대 안 되고, 갈수록 너무나 갈수록 이 깊이와 은혜가 더 다가와서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실수를 했습니다. 뭐 실수가 그것뿐이겠어요? 드러나지 않은 것도 너무 많겠지만 너무나 마음이 아프게 실수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학원 선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좀 큰 행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피곤했었던 거죠. 이제 월요일에 이제 피켓 전도까지 하고 딱 이제 나니까 너무 많이 피곤이 밀려오고 두통이 막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쉬고 싶은데 우리 권사님이 조금 멀리서 오시는데 권사님이 오늘 그 부활절 꽃을 사러 가야 된다고 그래요. 권사님 또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차도 없으시고, 근데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이렇게 권사님하고 같이 꽃을 사러 갈 수 있는 마땅히 떠오르지 않고 없고, 그래서 제가 너무 부담이 돼서 수요일에 하면 안 되겠나 했더니 오늘 사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알았다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권사님을 모시고 꽃 농원회를 가는데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성전에 가서 주님, 제가 이 부담스러운 이 마음을 제거해 달라고, 주님 저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운전을 딱 하는데 그때부터 이 두통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많이 머리가 아팠었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그리고 가는데도 이 막 마음에서부터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이렇게 큰 행사를 하고 또 주일에 온전히 다 모든 걸 쏟고 월요일 새벽 또 이제 피켓 전도까지 했는데 이것도 내가 해야지 될 정도로 우리가 일꾼이 없구나.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농원에 가서 이제 여기저기 꽃을 보는데 주님께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 때문에 한 거 아니었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아주 조용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아버지. 진짜 모든 걸 다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라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말해왔는데 이게 마치 내가 교회 일인 양, 이게 목사가 여기까지 해야 되는 일인 양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게 너무너무 죄송해요, 아버지. 그래서 회개를 막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권사님한테 그 이튿날 내가 죄송하다고 더 밝은 모습으로 운전기사 하지 못한 거 너무 죄송하고 그러면서 이제 용서를 빌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내가 다음에 갈 거를 그냥 너무 그랬나 싶다고 막 그래서 아니라고. 그날 가서 저희가 이제 하얀 그 부활을 상징하는 하얀 난을 사는 게 있는데 조금 날짜가 늦어지면 그게 이제 이렇게 조금 시들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활짝 피거나 이래서 미리 사다가 이제 부활절 놓기 전에 이렇게 준비하는 게 있는데 아니라고 권사님은 제대로 잘 하신 거고, 나의 이런
아직 드러나지 않은 깨끗이 못한 것을 하나님 드러내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건 잘하신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 교인들 앞에도 제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거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게 있다고 제가 제 자신의 죄를 폭로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자꾸 울컥울컥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제가 죄송하다를 때 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통이. 하나님을 그때 불편하게 해드린 거. 이제 나를 위해서 뭐든지 시원시원하게 해드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서 부탁을 했는데 그것을 너무나 부담스럽게 억지로 막 하는 걸 보고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을까. 그게 생각할수록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거리에 서서 또 울컥하고 울었어요. 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용서는 상관없어요. 용서하고 상관없이 그러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애통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저의 신실한 제자가 어떤 영상, 이제 어떤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요즘에 굉장히 많은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조회수도 많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진단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몇 개 받아가지고 제가 들어봤어요. 예, 들어봤는데 이제 가짜 크리스찬 너무 많다라는 그런 얘기고 가짜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1차적으로 이 영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제 생각으로 잘못 분별하면 안 되니까 주님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이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피켓전도 하면서도 계속 이걸 영상을 녹음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계속 부담감으로 기도하고, 또 돌아와서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 바로 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은 그 죄를 득제하는 거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더 이게 제가 두려워지더라고요. 그 전에 신학교 다닐 때는 막 토론하면서 소리를 높이고 막 이랬는데 이제 주님을 겪어가면서 더 그게 부담이 되고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분이 얘기하는 이 가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다 가짜 크리스찬이라고, 그 가짜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막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미숙한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용돈 받으려고 절하고 인사하고 공부하고, 그렇지만 그 아들이 가짜 아들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지금은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이 진짜 민폐나 끼치는 그런 성도들도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고 또 체크하시고 깎으시고 다듬으시면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한 부분을 보고 가짜 크리스찬이라고 너무 규정을 지지는 거에 대해서 참 민망하고, 이거는 하나님을 깊이 겪어본 사람의 표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짜 성화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혹 이렇게 듣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착하기 때문에 항상 그 고민이 있어요. 나 가짜 아니야? 내가 너무 형편없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썸네일이 뜨면은 그런 얘기를 다뤄주면은 막 근본적으로 내가 가짜 아닌가 하고 막 이렇게 들어보고 싶고, 이런 얘기라도 들으면서 있어야 자기가 신앙이 유지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자세가 좋은 거고요.
그런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사랑에서 나타나는 그 쉽게 규정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인격을 깊이 경험하면서 나타나는 그것이 이분은 그 경험이 매우 부족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는요 이렇게 특수 목회를 했잖아요. 병원에서 오래 있었고 또 군성교를 또 오래 했었고 그러나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목회를 하라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실 때 저는 정말 너무너무 우울하고 부담스러웠어요. 그 정도로 저는 목회의 현장에서 어려운 것도 많이 받고 또 목회하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참 어려움, 상처도 많이 받은 그런 경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로 몰아넣으시면서 목회할 수 있게 하시면서 저는 제가 너무나 많이 회개를 많이 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너무나 그 긍휼과 인자와 자비로 세워서 가는 거를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쉽게 누가 가짜고 누가 껍데기 이런 얘기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저 자체도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키워가시면서 사람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은 굉장히 하면 안 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도 쉽게 하시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를 권면하고 싶고요. 예, 이제 이 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신학을 했지만 목회를 안 하는 분이더라고요. 저는 단언하건대 확신하면서 말하건대 목양을 해보지 않고서는 정말 균형 잡힌 영혼 사랑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 그래서 정말 갈기갈기 목사의 마음을 참 목자의 마음을 찢고 그랬어도 그것을 품고 그것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세워가는 그 신실한 목자로서의 그 자리에 있지 않고서는 그 미숙한 표현과 판단이 많이 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이분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엎드리고 훈련하고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조차도 함부로 마치 우리는 가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진짜인 것처럼 속을 때가 있는데 이것처럼 완벽한 속임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주일 정말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작년보다 더 진지하게 하나님과의 1:1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의미를 아주 더 깊이 생각하고 그게 온몸으로 느껴지고 온몸으로 감사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것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매일매일 이 고난주간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강하게 여러분이 부딪히고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